우리 성경에서 배우는 게도 13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한 번 기도, 삼손의 한 번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작품 단편집 중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미하일을 불러 명령을 내립니다. 지상에 있는 한 여인에게 가서 영혼을 취해 오라. 순종하고 천사 미하일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여인이 이제 막 쌍둥이 아이들을 해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미하일이 망설이면서 한참 생각합니다. 이 갓난 아이들을 두고 그 엄마를 데려가면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동정심,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하일이 결정하죠. 이 결정은 하나님이 잘못 내리신 거야. 그리고 천사 미하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결국 천사 미하일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가지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그를 사람으로 살게 하죠. 그 세 가지 중 첫째는 인간의 내면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소설 제목 바로 그거였습니다. 책을 보면 천사 미하일이 하나씩 알게 될 때마다 미소를 띠게 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인간 세상에 온 첫날 알게 됩니다. 천사였는데 이제 사람으로 변장해야 되잖아요. 거지로 변장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온 천사 미하일을 정성껏 대접하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속으로 깨닫죠. 아, 사람의 내면에도 사랑이 있구나. 두 번째 진리는 한 신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 미하일이 이제 가난한 구두 수송공 집에서 함께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사가 구두를 주문하는데 1년을 신어도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천사 미하일은 알아요. 이 사람이 곧 죽을 것을. 천사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알잖아요. 그때 천사 미하일이 깨닫죠. 아,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내일 죽을 사람이 1년치 신을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때 미하일은 두 번째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죠.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은 6년이 지난 어느 따뜻한 봄날 알게 됩니다. 한 여인이 양손에 두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났는데 미하일이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누구일까요? 6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의 영혼을 취해가지 않은 그 아이들, 쌍둥이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부모 없이 이 아이들은 살 수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웃집 아줌마 손에 의해서 아주 잘 자란 거예요. 그때 천사 미하일은 속으로 깨닫고 외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야. 그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손길,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옛날에 읽었던 이 톨스토이의 단편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단편이 생각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 때문입니다. 이 삼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태위태해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끝납니까? 왜 삼손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결말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의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삼손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생은요, 출발부터 특별했습니다. 13장부터 오늘 읽은 16장까지
사사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4장에 걸쳐 나오는데 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 삼손의 탄생을 잘 보면요 마치 예수님의 탄생과 비슷해요. 아들을 낳겠대요. 삼손 아빠 엄마한테 말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랬죠.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아들이 탄생할 것이다 그랬죠. 어머니의 상태도 비슷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였죠. 삼손의 어머니도요 불임이었어요. 그동안 한 명의 아기도 낳지 못했던 불임 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신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태양. 작은 태양이라는 거예요. 막 태양빛이 이제 비치는구나 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삼손입니다. 어두운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희망찬 선물로 주신 인물, 복덩어리죠.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거예요. 이 삼손이 당시에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은요 아버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삼손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삼손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나와요. 나와도 유독 많이 나와요. 사사기 4장에 걸쳐서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 이야기에서 아버지 마누아인데 마누아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17번이나 나와요. 그냥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누아라고 17번이나 그 이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누아라는 뜻은요 안식 평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안식 평화예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둠이에요. 나는 안식, 나는 평화, 이름은 그런데 그에 걸맞는 상황,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에 걸맞는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특별히 40년 동안 블레셋에 억압받아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이름은 평화 안식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인물이 바로 사랑받는 존재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삼손이기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도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사사기 13장 24절을 보십시오. 1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자라매 복을 주셨대요. 뭐 믿음으로 살아야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뭘 잘해야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은요 자라매 복을 주셨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복덩어리로 준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죠.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시작부터 조건이 좋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출발하는 사람, 바로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반대 경우도 있죠. 시작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고아예요. 태어나 보니까 우상 집안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 다투고 이혼하고, 그러한 시작, 그러한 출발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 분 계십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주신 만큼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 보면 시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로 시작해요. 시작이 다르죠. 맞아요. 불공평해 보여요. 그러나 끝에 하나님이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1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요구해요. 그러나 5달란트 준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삼손은요, 그걸로 치면요, 한 10달란트 받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얘는 하나님이 그냥 복도 순적함도 풍성하게 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기드온. 기드온은 시작은 미약했어요. 겁쟁이였습니다. 체격도 왜소했어요. 자격도 실력도 안 됐어요. 그랬던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는 갈수록 자기가 가진 달란트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보다도 더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삼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거기에 두 인생의 결론,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강자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약자가 될 거예요.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삼손과 관련해서 특별히 기도의 교훈을 얻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늘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장 2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 28절을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한 단어가 제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이번만. 저도 그렇고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들은 것도 그렇고 참 이 단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만 치료해 주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하여 어찌어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번만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딴 거예요. 삼손의 한 번 기도. 삼손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꼭 어려울 때, 힘들 때 삼손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기도가 보이지 않아요. 꼭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도 죽을 문제가 터졌을 때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삼손이 기도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28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했다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가 두 번 나와요.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요, 모든 인생이 평생 늘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요, 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평안했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삼손이 가진 탁월한 힘과 능력과 그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을 때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도 모든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였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삼손은 착각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생긴 것이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동안 구하지 않아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요,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복을 줬더니 그 복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평안함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라니까요. 저놈에게 복을 더 주어야 될지 뺏어야 될지 고민이에요. 삼손이 왜 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번만 기도합니까? 잘 나갔거든요. 힘이 탁월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싸우는 것들마다 이겨요. 겉으로는 승리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삼손이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겉으로는 붙으면 이겨요. 이게 삼손의 문제예요. 삼손의 마지막에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잡아서 고통을 주는데 어떤 고통을 줍니까?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팔을 자를 수도 있어요. 다리를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눈을 뽑아버려요. 16장에 보면. 왜 그럴까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삼손은 육의 눈이 뽑힐 때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잘 되는 것만 착각하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결국 그는 멸망과 죽음의 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본인만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외적인 상태의 승리와 평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나중에 이러한 비참함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선포하듯이 영안이 열릴지어다. 삼손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랬다고 하죠. 주여 기도 없이 성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없이 성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요? 기도 없이 성공하면요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항상 언제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 나갈지라도 늘 구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이번만 우리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기도 생활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이 말씀 늘 새기고 주님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엘로힘. 세 가지 이름이 등장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주, 아도나이라는 뜻인데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앞에 하자가 붙여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를 구원할 분,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번만 도와달라고 구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늘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지막에 구했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늘 삼손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도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삼손은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요, 또 실제로 경험까지도 했어요. 앞에 한 장만 넘겨볼까요? 15장에 나오는데 18절 19절입니다 15장 18,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삼손은요, 하나님이신 탁월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겼어요. 그런데 정작 목이 말랐어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 장면과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딱 그 2번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죽을 때가 돼야 기도해. 죽을 때가 돼야 하나님 찾아. 평상시엔 잘 안 찾아요. 그런데 그때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목말라 죽어버리겠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라맛레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우묵한 곳에서 물을 터쳐버렸어요. 완전 기적이었어요. 삼손이요, 놀랐어요. 본인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놀랐어요. 이름까지 지었다니까요. 이름이 뭐예요? 엔학고레. 뜻이 뭡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름을 직접 지은 거예요. 남이 지은 게 아니에요.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샘물을 주신다, 샘물을 터치신다 라고 이름까지 지어놓고도 까먹어버려요. 이게 삼손의 문제예요. 이게 돈 있는 사람, 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체험했어요. 기도로 치료받았어요. 기도로 불가능한 일, 기도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름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리고 결국 두 눈이 뽑혀서야 그때 그 기도를 회복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삼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엔학고레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잊지 말으셔야 돼요. 사스 때, 메르스 때, 신종플루 때 지켜주신 그 주님이 이 코로나 때도 지켜주신다라는 그 힘, 그 기도의 동기로 삼으셔야 돼요. 그거 다 그때만 있었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그리고 또 하나, 삼손은요, 내적인 거룩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진짜 문제예요. 얘의 진짜 문제는 뭐냐? 외적인 능력만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의 거룩의 능력을 우습게 여겼어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술, 여자, 시체, 이건 다 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우습게 여기고 막 했어요. 외적인 능력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역사상 아마 가장 힘센 사람이 삼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하나도 구원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도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힘만 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힘만 힘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왜 망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외적인 힘은 탁월해요. 진짜 문제는 내적인 힘이 없어요. 거룩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유혹에 약해요. 이게 삼손의 제일 문제예요. 유혹 앞에 삼손 쉽게 무너져 버려요. 외적으로는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적으로는요 누구보다도 약해요. 그래서 유혹만 다가와도 별 아닌 유혹도 그냥 픽픽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내적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들릴라 아시죠? 데릴라라고도 하고, 그 들릴라의 유혹이었는데, 그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장 1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자를 찢어 죽인 삼손이에요. 혼자서 30명을 때려 눕힌 삼손이에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긴 삼손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의 유혹의 말에 죽을 지경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심력이 바닥이에요, 바닥.
이게 진짜 삼손의 문제예요. 겉으로는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적인 거룩과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 훅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약할까요?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하고 수련한 적이 없어요. 경건의 연습은 내 생과 이 생의 유익이 많다고 하는데 경건을 위해서 마음의 단련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팔복이 대부분이 뭡니까? 마음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하나님의 복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외적인 것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겉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그냥 죽을 지경이래요. 삼손이. 이게 무슨 강해요. 이게 하나도 강한 사람이 아니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뭐 은사가 나타나고 겉으로는 뭐 물질의 능력, 육신의 능력, 뭔가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에 죽을 지경이래요. 그 여자가 말한 거 한마디에 그걸 딱 못 끊기고 못 무리치고 거기에 죽을 지경이래요. 심력이 바닥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걸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진짜 강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흔히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꼽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없진 않겠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유가 안 나와요.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그 이유가 나와요.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결국 마음이었구나.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늘 하나님 마음과 합했기 때문에 성군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겉의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치료돼야 돼요. 치유돼야 돼요. 불만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 음란, 시기, 질투, 무슨 말 하나 들으면 견디지 못하고 막 미치고 그걸 품지 못하는 그 연약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세상에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 강함으로 시작했지만 약함 아니 비참함으로 내려간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유는 늘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꼭 죽을 지경이 됐을 때만, 그때도 이번만. 그래서 이 인생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의 능력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유혹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므로 말미암아 진짜 삼손, 이 시대의 희망의 태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삼손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잘 된다고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와 탐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